이렇게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51%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51%. 이것이 무엇일까요? 2020년 발표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성도 여러분,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무엇이죠? 자살입니다. 특별히 가장 심각한 것이 20대의 경우인데 20대의 사망 원인의 51%가 자살입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가장 주목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대의 복음화율이 가장 낮습니다. 복음화율이 최저인, 다시 말해서 가장 예수를 안 믿는 세대가 가장 높게 자살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현실을 과연 우리가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복음이 그 심령에 없다면 고난이 올 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적인 수치이기도 합니다. 여름 사역이 모두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치유 집회까지도 우리가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치유 현장에도 있었고 직접 안수도 기도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치유 사역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제가 체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제 고민이 담긴 설교이기도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대략적으로 3할 정도가 취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수치지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30%가 취함을 얻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대전 중부지방 28개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심령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신 안승철 감독님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대략적으로 4할 정도가 취함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암이 그렇게 많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고침받지 못한 6할, 7할 그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살지 못한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냐? 일단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갈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그 안에 없다면 질병을 치유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20년, 30년 후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안에 있다면 죽어서나 살아서나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까지도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불시에 일어난 사고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아니면 핍박과 고난으로 오는 순교이든지 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성령 하나님이 긍정하시죠. 그러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복, 그들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붙잡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저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기록하다라는 그라폰이 12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라폰.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 이야기할 때에 헬라어로 그라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라폰. 서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두 번은 그라폰, 기록하라. 바벨론의 멸망.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믿음 그대로 순종함으로 받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재차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육체의 질병이든지,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한 사망이든지, 아니면 핍박과 박해로 인한 순교이든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얻으리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 사도 바울의 탄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치유와 은혜, 기적과 이적과 표적, 성령의 역사,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영역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놓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사단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같다, 사단의 사자와 같다라고 탄식합니다. 이 바울의 탄식은 흡사 10명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도 질병으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욥의 탄식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앞에 서셔서 왜 나의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야 하는지, 내가 왜 질병으로 죽어가야 하는지 제발 내 앞에 서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아, 너는 너의 창조자인 나만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욥의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 나이에선 제가 할 수 없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탄식, 적어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백발이 성성해졌을 때에, 인생의 희노애락을 어느 정도 통과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고민 가운데 나눕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지는 않더라. 그건 절대적이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역사에 있어서 그를 빼놓고는 지금의 네덜란드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대적자들까지 아브라함 카이퍼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송할 정도였으니,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언론이었고 국회의원, 그리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그 설립자, 대학 총장, 정당 당수, 네덜란드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궤적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믿음, 문화, 언론, 교육, 과학, 정치, 이 모든 영역에서, 의료, 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의 외침,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깃발이 흔들리고 복음의 불꽃이 심해질 그때에 내가 선 영역에서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게 하라. 그 외침으로 네덜란드가 새롭게 갱신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가시는 무엇이냐면 그 뛰어난 사람이 목회를 하러 내려갑니다. 시골 베이스트 교회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목회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가시, 그 가시 가운데 그는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다시금 만남으로 네덜란드 전체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있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시카고. 이 명문 대학 교수들의 고민이 있답니다. 분명히 젊은이들이 능력이 있고 탁월한 실력과 재능을 겸비했는데 이상하게도 사소한 실수와 실패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학점을 D를 맞을 수 있죠. D를 맞을 수도 있죠. 근데 D를 맞았다고 기숙사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럴까?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아주 작은 실패 앞에 너무나 쉽게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실패 결핍 부작용이다. 그들이 그렇게 학술적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실패 결핍 부작용이다.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으니 단 한 번의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더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더라. 실패 결핍 부작용.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오늘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가시가 없으니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 가시가 없으니 능력이 나가지 않더라. 우리 모두 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시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이 가시일 수도 있고, 내 옆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질병이 가시일 수도 있겠죠.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자녀가 가시가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그 자녀가 이렇게 막 장애가 뭐랄까요? 이게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장애예요. 온 가족이 다 매달려야 돼요. 그렇다고 그분이 기도를 안 해서, 아니요, 그냥 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가시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신체적인 결합, 아니면 과거의 비극적인 상처가 끊임없이 나의 현재를 발목 잡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 가시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 이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 가시를 잘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 이 가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가시를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면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랍고 오묘한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는 이렇습니다. 우리 7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이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고 사단의 사자라고 불려지는 이것은 무엇이냐? 사단이 이 질병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이 가시 때문에 괴로운 나를 타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한다, 그런 의미인데, 학자들의 견해는 분분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학자는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있던 고질적인 질병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일부 극단적인 학자들은 그가 말을 못하는 거다, 설교가 약하니 그 언변이 약한 거다. 또 어떤 학자는 육체의 정욕이다, 사도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육체의 정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과 전통적인 견해는 이 육체의 가시를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질병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근데 이 육체에 있다는 원어 자체가 육체의 질병을 나타내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게 이 고대 문헌을 살펴볼 때에 간지를 표현하는 관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막 혀가 꼬이면서 흰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진짜 입에 거품 나와요. 간질할 때 입에 막 거품이 나오고요, 몸이 이상하게 틀어지면서
여기서 자빠져서 한 3번을 굴르면 그리고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죠? 그러면 은혜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볼 때에 너희에게 시험을 주는 게 사실 나의 육체의 질병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게 사단이 이 질병을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이 힘들어할 때에 사단이 그 마음에 절망을 주고요, 이걸 통로 삼아 그 마음을 장악하고요, 원망하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질병이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 가시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도의 열정이 자꾸만 사그라들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다른 기도의 제목도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는요, 우리를 누릅니다. 가시는 자꾸 나를 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왕성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바라고나가 축복하기는 왕성한 생명력 있는 예배를 지금 드릴지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지금 드릴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3번 간절히 주께 간구하였다. 막 죽을 정도로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니, 바울은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또 얼마나 많은 치유를 행했던지, 심지어 바울이 쓰고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꺼내서 병자의 머리 위에 얹으면 그 병자의 병이 치유됩니다.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 머리에 얹으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유두고도 살려냅니다. 바울은요, 또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감옥에는 문이 3개가 있었는데 바울이 찬송과 기도로 빌립보 감옥의 3개의 문을 다 열어젖힙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 절대적인 문들은 다 열릴지어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냥 살아라. 응답해 주지 않겠다. 너의 가시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다. 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이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붙잡아야 할 것은 도대체 그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시가 있을 때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 가시를 다스릴 것인가. 사도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의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을 그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는데 7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2번이나 연거푸 강조합니다.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 의가 강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자기 확신,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고 막 엄청나죠. 그리고 심지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와 바나바와 붙습니다. 바나바는 나이가 사도 바울보다 20살 많습니다. 거의. 바나바는 대선배입니다. 그리고 그를 신원 보증하고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대놓고 들이박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막 그냥 들이박고,
그리고 그의 은사와 예언, 병고침, 그리고 그를 따른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의 문벌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학벌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황제에게 그 법적인 것을 직접 상소할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떨잖아요. 사도 바울을 때렸던 것을 로마의 군인들이 떨지 않습니까?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 그는 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서 내가 이단의 교주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농후하냐. 이 가시를 통하여 내가 천국까지 가게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게 이 가시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시를. 나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나의 교만을 꺾고 날마다 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심으로 나로 천국까지 오게 하신 안전장치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가시를 하나만 주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게 너무나 능력이 출중하고 추종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처럼 느껴진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그는 이단의 교주로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가시라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셨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그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 그가 당한 가시들을 이야기하는데 국민일보에서 이걸 그 당대에 바울이 당했던 궁핍, 삶의 한계들, 어려움, 아픔의 고백들을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했는데 저도 약간 비틀어가지고 오늘 한번 제 나름대로 번안해 보았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서 사도 바울의 가시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라이가 된 것은 실제 세상이 보기에도 나는 미친놈입니다. 개또라이인 나는 개고생을 수도 없이 했으며 유치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받았고 비난과 비판과 신랄을 많이 당했고 어찌나 삶이 어려웠던지 유언장을 여러 번 쓰기도 하였습니다. 열정을 다했지만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났고 5차례나 소송에 휩싸이면서 무려 3번이나 돈줄이 마르는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가족들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떼인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고발하고 나를 위협하고 심지어 나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주변에 먹튀들과 공갈배들이 득실거렸고 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찾아와 우울증과 심각한 정서의 장애를 겪었고 수면제를 곁에 두고 2년 망망대해를 유랑하듯이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며 날밤을 수도 없이 지새우고 배고팠고 서럽고 자존심 상해 주먹으로 벽을 치고 벽에 내 머리를 여러 번 찧었습니다. 그 밖에 것은 제쳐두고라도 8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혼밥족이 되었고 외로움을 날마다 먹고 살았고 결국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갱년기 호르몬의 풍랑에 떠밀리며 익사 직전에 이르렀고 연로한 부모님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그러나 가장 짓누르는 근심과 염려는 교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성도라도 그 성도가 넘어지면 제가 이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속썩이는 성도라도 약해지면 제 마음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나 꼭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저는 2가지를 자랑하는데 무엇보다 저는 저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 공명되어지는 것은 그가 당한 고난의 정도, 그가 당한 외로움의 깊이, 그가 당한 인간적인 실패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십자가와 예수로 결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로 결론 짓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결론 지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안전장터로 나에게 이 교만한 나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려고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셨을 때에, 남겨두셨다면 대신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 대신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한번 9절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 다음도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서 대신 주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는이라는, 이는이 3번 반복되거든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내게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히나와 가르를 사용하여서 왜냐하면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은 이유와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신다. 이건 이런 거죠.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보자기가 뒤집어 싸는 것입니다. 능력의 보자기가 나를 뒤집어 싸서 왜?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내 안에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보자기가 나를 뒤덮지 않습니다.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자기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렇게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기도하면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체험할지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을 누릴지어다. 만약에 이 가시가 없다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을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죠. 100사람이 100년 동안 해도 어려운 일을 한 사람만이 20년 만에, 100사람이 100년 동안 해도 어려운 그 일을 한 사람이 20년 안에 이룩하였다. 왜? 그의 가시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시가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는 무서운 것입니다. 가시는 두려운 것입니다. 가시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는, 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뒤덮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계시다면 그 가시 대신에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심으로 재해석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가시, 피하고 싶은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십자가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너는 정말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너의 땅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고백 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이 원어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항변합니다. No 가시, never 가시, never 가시, no 순종, no 십자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서라. 우리는 막 화가 나면 그렇게 옆 사람에게 욕을 하죠. 이 강아지야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막 화가 나면 이 당나귀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 그러나 아니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요? 사단아, 와, 강아지야, 당나귀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보다 와, 완전히 예수님의 가시가 없다면 우리의 부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예요. 그거 아십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운행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내가 이 가시를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시고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막혀버리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회방받으신다면,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가시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아니 그 가시가 어떻게 내 안에서 막힌 것을 여는 예수님의 놀라운 길을 만드는 도구가 되느냐. 아니 예수님 넘어지시고 예수님 막혀버리고 회방받으셔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왜 내가 가시를 외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어떤 가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입니까? 그토록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다면, 혹시 그 가시가 나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아닐까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시 대신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석되어질지어다.